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매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며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10월 28일 목요일입니다. 이제 사사기 묵상을 다 마치고 오늘부터는 출애굽기를 묵상하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새벽 기도회에 출애굽기를 계속 묵상해 오던 중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출애굽기 15장, 오늘부터는 아침 말씀 묵상을 출애굽기 15장부터 저희가 말씀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때라는 말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라는 말은 14장의 사건의 바로 연장선에 있다는 것을 15장이 연장선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15장은 모세의 노래예요. 그런데 어떤 노래냐? 바로 14장에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던 세계 최강의 군대인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게 된 그 일이 바로 14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 그들은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에요. 사면초가, 이게 뭡니까? 앞에 뒤 모든 면이 다 막혀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앞면은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고 이제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뭐냐? 바로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이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그들이 뭐라고 했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그들이 이야기를 했죠. 바로 그들이 생각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곳에서 다 죽게 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홍해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사면초가와 같은 그런 상황에서 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시퍼렇게 넘실거리는 바다를 보면서 저게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이제 바로의 칼에 죽든지 아니면 저 바다 가운데 빠져 죽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절망의 바다에 소망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길을 열어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14장 21절에 보면 물만 갈라진 게 아닙니다. 땅도 말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을 걸을 때 아주 질퍽거리며 걸었겠는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저 갯벌을 걸으며 힘들게 걸었을 것이라 말하는 분도 있지만 성경은 마른 땅같이 건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 그 땅을 다 말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마른 땅처럼 걸어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죽다 살아난 것입니다.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된 거예요. 그러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하자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홍해를 다 건넜을 때 바로의 군사를 가로막고 있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거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해오는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두려움에 빠졌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왜 저들을 건너게 하시는가? 왜 홍해를 빨리 닫지 않으시는가? 하며 아마 또 원망했을지도 모를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14장 25절에 보니까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같이 홍해를 건넜다면 그들은 그렇게 건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전차 바퀴가 막 벗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애굽 군사들이 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우신다. 애굽 군대를 치신다. 이윽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명령하여 홍해를 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자마자 손을 들어 그냥 바로 닫으려고 했을 거예요. 두려우니까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순종하는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1절, 2절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묵상하고 우리 내일 한 번 더 우리 말씀을 더 묵상하고자 합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세요.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기도 응답을 경험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고 최고의 반응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죽음의 위기를 겪었어요. 그렇죠? 이제 홍해를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들이
그들의 입에서 찬송이 터져나옵니다. 찬송.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송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은혜 받은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이게 뭐냐? 감사 많이 하고요. 찬양을 한다는 것. 찬양을 한다는 것. 그 마음속에 즐거움과 감사가 있어서 찬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이 구원은 예표적인 거예요. 그렇죠. 예표적인 거.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구원을 예표하는 그 구원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는 그러므로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닌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역사는 우리의 구원을 예표하는 우리의 구원의 구속사라고 그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출애굽하여 이제 죽음의 강 홍해를 건너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바로 예수 믿어 죽어 천국에 옮겨가는, 우리는 홍해를 건너, 죽음의 홍해를 건너 하나님의 구원 천국에 이르는 이 모든 구속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들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큰 감사와 더 큰 찬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왜? 그들은 그림자만을 바라보고 찬양했지만 우리는 여러분 실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으로 거듭나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감사와 더 큰 찬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아멘. 이것을 이 세상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 그러니 구원받은 사람은 찬양할 이유가 있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다른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와요. 이건 어떤 고백이냐?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언약의 하나님. 모세는 그가 처음 하나님을 호렙산에서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게 뭔 말입니까? 이건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깨닫는 것은 나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한 것은 이 말씀은 바로 언약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그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과연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우리에게 성취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상의 하나님일 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거예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찬양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려움의 홍해도, 그 홍해도 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큰 축복을 저와 여러분도 이 어려움의 시대에 경험하고 그리고 모세처럼 하나님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앞에 어떤 홍해가 있든지 하나님께서 여시면 열리는 줄 알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알아. 하나님의 은혜를 꼭 붙들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 저버리지 말고요. 그리고 믿음을 꼭 붙잡고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원하기는 이런 믿음 생활을 감당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 찬송하는 그 모세의 노래를 우리가 오늘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우리도 하나님 온전히 찬양하고 주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성전 건축을 위한 100대 기도문 15페이지입니다. 목요일 역동성 있는 건축 과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의 최적화가 이루어져 정해놓은 공사 기간에 흐트러짐이 없이 진행되게 하옵소서. 한 건의 안전사고와 부실 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현장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공사 기간 중 불미스러운 일이나 어떠한 사건, 사고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사 차량과 공사 장비가 오고 갈 때마다 사고가 없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 교회가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용직 인부 한 명까지도 건강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옵소서. 공사 기간과 날씨 등 모든 환경을 주장하셔서 공정에 아무런 차질이 없게 하시고 악한 세력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공사 중에 성전토에 기도하기 위해 오고 가는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공사 중에 성도들 가족의 안전도 지켜주셔서 기도에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시기적절하게 잘 채워지게 하시고 재정의 활용도가 높아져 재정 누수가 없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눈물이 담긴 헌금을 빈틈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재정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에게 정직함과 지혜를 주시고 건축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은혜의 간증이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건축 재원이 순조롭게 마련되게 하시고 공사 과정과 준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진행 과정에 재정 집행에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건축으로 인해 사역이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풍족하게 채워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민원의 소지를 차단하여 주시고 행정당국과 적극적이고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지역사회와 이웃 주민들과 깊은 신뢰의 관계를 형성하게 하시고 덕소교회에 대하여 기대감과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인접 건물이나 대지 소유자, 인접 주민들과 친밀한 관계 속에 무진동, 무소음, 무분진 공법으로 안전한 철거와 안전한 덮하기가 되게 하옵소서. 적절한 공사기간, 공사비 절감, 최고의 품질을 위해 세밀한 업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건축에 사각지대가 없게 하시고 관계자들이 아름다운 손길로 섬기게 하옵소서. 건축의 모든 과정에 지자체와 은혜로운 협력 관계가 유지되게 하셔서 덕수와 남양주 지역의 영적 부흥에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건축의 모든 과정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공정관리, 원가관리, 품질관리, 계약관리가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조금의 지체함도 없이 계획대로 순적하게 진행, 완공되게 하옵소서. 신실한 인테리어 업체가 선정되게 하시고 가장 튼실하고 아름다운 내장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 과정의 부흥이 시작되게 하시고 건축 현장마다 강력한 여호와 일의 임재를 체험하는 은혜의 성지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 감리사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관리 감리를 통해 건축의 마무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